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이끄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참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아도 실패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성공할 때가 있어요. 참 이러한 그런 때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굴곡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어려운 시기이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때마다 다 어려운 형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다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그때는 또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정말 이제 코로나로 2년이 지났고 이제 정말 3년차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참으로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참된 안위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참 많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그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참으로 감사하고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소망과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실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배는요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몬에게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이 글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올라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분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정말 어머니가 믿어서 예수를 믿고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누구의 소문을 통해서 어떤 그런 예전에는 TV는 우리 어렸을 때는 거의 없었어요. 집에 없었고 라디오가 있었어요. 라디오가 있었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라디오도 거의 없는 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그래서 이장이 이제 라디오를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연결해서 각 가정마다 이게 전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를 틀으면 나오고 이제 끄면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라디오를 이제 각자 집에 이제 사가지고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도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어렴풋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성탄절의 캐롤송이 계속 울려 퍼지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롤송을 듣고 아 예수님이 있구나, 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지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캐롤송이 울려 퍼지니까 그 캐롤송을 듣고 따라서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저에게는 그것이 아마 믿음의 시초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제 지금은 이제 기독교 TV가 많이 여러 군데 이렇게 생겨서 그 TV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극동방송, CBS 이러한 방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그때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들은 우연히 어떻게 방송을 이렇게 어디를 틀다가 보니까 주파수가 극동방송의 106.9에 딱 맞춰져서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들었는데 그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고, 그리고 마음이 막 이상해지면서,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이 방송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방송을 계속 고정해서 듣게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더라.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 새 힘을 얻었다. 이러한 그러한 간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플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너 집에서 그냥 있지 말고 극동방송을 들어라.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니, 은혜스러운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밖에는 못 나가도 그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나오면은 같이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저 혼자라도 극동방송 11시에 예배 실황 중계를 해주지. 그러니까는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이렇게 라디오를 항시 이제 틀으려고 애쓰는데 집안에 있을 때는 늘 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이제 차에 이제 106.9로 고정해 놓고 항상 트는데, 근데 그 방송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도 주시고 가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때는 잘못됐으면 바로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신앙이 점점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듣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찬양과 찬송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부르고 이러면 우리는 더욱더 계속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고 사모하게 되고요. 은혜를 더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TV를 본다든가 세상적인 그런 드라마를 본다든가 이게 뉴스를 본다든가 이러면요 마음이 또 그쪽으로 또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있냐? 예, 주님을 모시고 있는 증거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방송을 봐도 자꾸 기독교 방송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더 말씀이 궁금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내가 세상을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간혹가다 좀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느 분들은 우리는 늘 새벽 기도하면서 늘 그 합심해서 통성으로 정말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기도하세요. 또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하죠. 이러면서 그 자기가 아는 정보들을 계속 저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면 저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위급하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자꾸만 당신이 아는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요, 그 사람도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도 관심이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고 하지만 관심이 있는 쪽에, 쏠려 있는 쪽에 더 관심이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편만 알고 있는데 한쪽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마치 그것이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면요, 부부지간에도 그 속내를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이렇게 다투고 그런 의견이 안 맞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정말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왜 내 말을 저렇게 안 들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사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도 많이 있어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대로의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분이 이제 자기는 이렇게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후에 좀 많이 좀 타고 싶어서, 그래서 노후 대책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연금을 남편에게 더 많이 넣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생겼는데 그 돈을 연금으로 좀 넣자. 근데 이 남편은 안 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같이 좋자고 노후에 좀 이렇게 돈 걱정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자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연금을 더 많이 붙자고 하는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들까? 이제 남편에게 자기는 연금이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많이 이제 연금을 벌어서 남편이 이제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 아내는 그만큼 남편에게 나오는 돈이 액수가 많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은 거보다는 남편에게서 나오는 연금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서로가 좋자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이 남편은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다른 속내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 사업을 하는데 기계를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를 캐피탈을 얻어서 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캐피탈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 달달이. 그러니까 이자도 비싸잖아요, 캐피탈은. 그러니까 그걸 갚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아내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가져다 주는 돈은 항상 있으니까, 정한 액수가 있으니까 정한 액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액수를 주니까 이 아내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힘들다라는 건 알지만, 뭐 코로나로 해서 힘들겠다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 힘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캐피탈이 지금 달달이 붙는 이 돈도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는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여튼 열심히 하니까 막 눈에 실빛이 터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솔직히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이 남편은 혼자서 끙끙끙끙 앓은 거예요. 여자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아내가 사실은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요번에 캐피탈에 나가는 돈을 그게 너무 벅차서 지금 그 돈으로 그거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내는 뭐예요? 진작 얘기하지. 왜 이제서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의 입장을 모르니까 오해를 한 거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한테 이 말을 하면은 아내가 싫어하고 화를 낼까봐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부부지간에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쌓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그랬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집에 들어오면 저는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데 어쩌다 한번 청소기 돌려달라고 쉬는 날, 아유 깨끗한데 뭘 돌려. 이러면서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건 저는 막 엄청 서운한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저도 모르잖아요. 왜 그러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몸이 어느 정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 병을 고쳐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미국의 제 병에 대한 유명한 의사한테 진료를 한번 받게 하고 싶었다.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탈진이 돼서 집에 오면 꼼짝하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때야 뭐예요? 원망하고,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냐. 이러면서 정이 없나 봐.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에 녹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함께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각자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근데 각자의 사람마다 다 그렇게 입장이 있듯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어야만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이것이 옳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모셨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 하냐, 시몬에가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배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뭐요? 내 생각, 내가 살아온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보가 생각해 보겠죠. 이렇게 나를 돌아보겠죠. 그러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자신의 것이 옳다고 계속 우겨요. 고집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만 탓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러면서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요, 늘 그래서 하나님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맨날 건강 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맨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맨날 하나님한테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주고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일 깊은 그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뭐냐, 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그러시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자꾸 제 속에서는 그래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자꾸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 뭐 깊은 데 가서 뭐 어떻게 그물을 내리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저는 그거를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거 얕은 물에서 맨날 그래봤자 너는 소용없어. 근데 에스겔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내려와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게 이제 발목까지 접히고, 이제 덮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리까지 덮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깨까지 덮이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까지 덮이고.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거는 이제 어렴풋이 이제 그 말씀을 주시니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구해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를 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지금 저는 돈이 필요하고 저는 건강이 필요한데 주님이 저를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왜 구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왜 저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왜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요?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어요. 그거는 이 시몬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어부였어요. 아버지가 어부였고. 그러면 이 어부들은 밤에
이 그 적당히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는 것이 일상생활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노하우고 그것이 당연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이 그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저는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저는 지금 물질이 필요하고 지금 건강이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 물질을 주셔야 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 삶을 영위하고 살려면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밤새도록 적당히 물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헛수고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나 이 사람과의 관계 이거 치유해 주세요. 나 지금 마음에서 입은 상처 이거 치료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게 애달퍼서 안타까워서 들어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이치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고를 해도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도 헛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나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을 우리는 구하기보다는 뭐예요? 그 부수적인 것을 구합니다. 마치 주님이 내 종이 되듯이 부리는 것처럼 주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은 것을 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값을 뒤집어 쓰고 죽으셔서 뭐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사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시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나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지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그러니까 주인이 되셔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배에서 말씀을 강론하셨다는 걸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주인이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저분은 메시아구나. 아 저분은 구원주구나. 저분은 정말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여지까지 살아온
아니 업으로 태어났고 업으로 그 잔뼈가 굵은 이 사람이 자기네 살아온 그 방식대로 자기가 그 고기를 잡던 그 방식을 버리고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살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을 구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라. 말씀을 구하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까지도 우리를 살리려 몸짓겨 피 흘려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게까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아끼는 아들까지도 나를 살리려 내 죄값을 치러주게 하시고 내 죄값으로 죽게까지 하신 그분이 나에게 뭘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무엇을 안 주겠느냐.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냐.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 병든 몸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들까지도 나의 죄값을 치러주고 나를 살리러 죽게 하셨는데 그 은혜로 뭐 어떤 걸 안 주시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정말? 아니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요 참 이 지정의가 참 못됐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본성이요 나를 아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잃어버릴까봐 아주 애를 써요. 나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주인은 분명히 주님이야. 근데 내 주권을 다 주님한테 내어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책망을 받는데 왜 책망을 받냐?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빨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그 은사들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그 구원 얻은 감격, 제선받은 은혜 그 감격, 그 은혜를 빨리 누리는 사람은 정말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누구든지 빨리 성령을 받아서 빨리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빨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쑥쑥 성장하고 막 기뻐서 막 하나님을 막 높여 찬양하고 이렇게 이 신앙이 얼른 자라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 신방 가기 전에도 하나님 이 사람이요 꼭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와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이요 인격적인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꼭 만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랑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이 막 성장해서 그래서 막 행복하게 살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그러면은 뭐야 자연적으로 몸의 치유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 치유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잖아요. 예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병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주세요.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그 깊은 터널을 지나고 정말 하나님의 보이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고 보니까 그래, 성령이 최고야. 정말 주님이 최고야. 정말 주님 떠나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깨달아 아니까 뭐예요? 그게 저는 제일 빨리 바꿔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막 이제 초신자한테 막 이제 성경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냐고, 내가 애써서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은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초신자한테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령 받아라 뭐 어쩌나 막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빡세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겁나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성령 체험, 이게 믿음이 좀 하루 이렇게 일어나면 성령을 딱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방언도 막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막 해제가 막 터지고 이러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막 교회로 막 오는데 이게요 어줍잖하게 이렇게 되면 이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 갑자기 뭐가 뜨거운 게 확 왔다가 이거 뭐냐 뭐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예전에요 제가 우리 김포를 떠날 때 하나님한테 가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한 이 집사님이 제가 이제 여기 김포를 떠나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저 버스도 못 타고 왕래도 잘 못 하는데 저하고 맨날 친하게 지냈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집사님 좀 돌봐줘야 되잖아요. 더 가까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좀 아주 강하게 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완전히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우리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 받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서 한 거예요. 손을 그때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까 머리에는 못 얻고 가슴에다 손을 얻고 그러고서 제가 방언을 막 하면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막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임했었던 그 성령이 충만함을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막 랄랄랄랄랄라 막 하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요 저한테 꿈에 보여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이제 이렇게 부엌에 예전에 시골에는 저거로 이렇게 불을 뗐었어요. 그쵸? 나무로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제가 이제 불을 지폈어요. 솔가지에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불이 막 활활 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피워야 되는데 이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불을 다시 이렇게 피우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다시 피워졌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는데 할머니가 저를 살아생전에 엄청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그 엄마 일찍 일어났는데 우리 엄마 대신 우리 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막 아끼면서 이렇게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사를 할머니의 그거로 꿈으로 나타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이렇게 꺼졌으니까 다시 한번 붙여야 되겠다. 그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요 우리 집사님. 그래가지고 다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통곡을 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는 저는 그 맛을 아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저는 그런 거 한 사람을 봐도 그냥 안 봐요.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예전에는 영혼들만 보면,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영혼들만 보면, 사람들만 보면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야, 알도 모르던 길가에 가면 사람들 눈에만 띄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해요. 저 영혼도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저 영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 사랑 그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요? 몸 아픈 것도 뭐도 물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금방 치료가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조시 봐서 또 세상 사이에 늘 오셔서 성령으로 진동으로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왜 제 병이 금방 제 병 다 나았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뎌요? 막 이런 거예요. 완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일어나는 현상들은 아직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 안 해주시나 봐 이러면서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믿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거는 여러분, 내가 치료된 것을 믿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형편,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내가 지금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사업을 할 때 주님은 온데 간 데가 없고 내 지혜, 내가 정말 여러분 지정의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 그것도 허락하신다는 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살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세상에 살아오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아온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뭐예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꿈을 많이 꿔요. 저는 그래서 블로그에 이렇게 사람들이 조회수로 들어오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나, 때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늘 이렇게 꿈을 꾸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성전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넓은 성전인데 막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고 막 자리가 없어서 꽉 차가지고 뒤에도 막 서 있고 서 있는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 현관문이 있는 데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꿈을 꾸고 저는 기대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주시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그리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망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게 하셨어,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어, 그러면서 실망을 해요. 근데 엊그저께 꿈에는 그런 거예요. 막 너무 사람이 많이 왔네. 근데 저는 밖에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야 저를 막 밖에 돌아다니는 저를 찾아가지고 축도를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제가 내가 설교를 안 하고 어떻게 밖에를 막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 제가 뭐 잘못됐으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도 신방 다니잖아. 너 이제 간증하러 다니면 너 니네 강단에서 설교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네 강단에서 결국은 축도하고 이것은 너네 강단에서 한다라는 거지 않니? 너네 성도들 너에게 있다라는 거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 꿈을 계속 가져라. 예전서부터 저는 늘 간증 설교하게 하셨고 이 간증하면서 다니는 그거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에서 맨날 간증하잖아요, 제가. 근데 꼭요, 이게 설교 말씀이 본문이 주어졌다 그러면 꼭 미리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경험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지금 얼마 숫자는 없지만 꽉 차 있는 것을 네가 연상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차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너는 생각을 해라. 근데 너는 늘 없는 놈을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냐. 능치 못하는 일이 없지 않냐.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 이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주님이 교회지. 주님이 아시지. 뭐 제가 합니까? 저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서는 이제 감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그동안 살아온 가치관, 나의 뭐라고 할까요? 나의 형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차단해요. 차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잘못될까봐, 내가 망하게 될까봐,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게 될까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2배 가득할 정도로 풍요로운 그러한 고기를 낚듯이 그렇게 인생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그런 그 방식대로 여태까지 살아올 때는 그런 대로 몇 마리라도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완전히 뭐예요? 빈 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빈 그물일 때가 많다라는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새 어느 날은요 저도 설교 준비했는데 이게 싹 날아가 버려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간증을 이게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 애쓰게 써네. 제가 팔에 힘도 없고 진짜 다리는 맨날 모세혈관 터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어서 애쓰게 썼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거를 또 하나를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분한테만 제가 얘기하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이시핑을 당했어요. 여러분 보이시핑 당한 정말 목사가 보이시핑을 아이고 창피해. 여러분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보이시핑 당해 아이고 진짜 저건 목사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것까지도 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 간증책을 계속 내라고 하시니까 이거 쓰고 있었잖아요. 또 성령님이 막 주셔요. 그래서 이제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좀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이제 이거 마무리해서 책을 내야 되겠다. 이제 작년에 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돈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거 책 낼 돈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막 그날은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정숙이 청소하러 온다고 그러지, 또 그날 그거 뭐야, 그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그 교체를 그걸 한다고 그러지, 인덕션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 이제, 딸하고 사이가 그거를 사줬어요. 그 인덕션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바꾸러 오는 날이었어요. 이제 그거 바꾸러 온다고 그러지, 또 그날 또 여기저기서 또 상담자 나오지, 또 이제 막 이렇게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막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막 몰아쳤어요. 근데 정신이 없는 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정신이 없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따라서 막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서니까 막 이제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간 거예요. 집에 가면서도 통화하고 집에서도 가서도 또 그 인젝션 하러 온 사람은 또 그거 하라고 하고 또 전화 통화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데 저기가 온 거예요.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와서 엄마 나 액정이 나가서 그러는데 엄마 내가 지금 문화상품권을 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거 액정이 나가서 이거 문화상품권을 지금 못 사고 있으니까 엄마가 좀 사줘.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지금 이게 보이시핑들이 하는 수법인데 저는 그걸 모르고 저는 진짜 딸을 사랑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 딸이 그거를 원해서 얘가 부탁을 이런 부탁 전혀 안 하는 애인데 그럼 안 하는 애니까 이거 네가 했냐 이러고 전화해봤으면 되는데 전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줬잖아요. 사주고서니나 또 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는 지금 한도가 찼으니까 지금 아빠한테 지금 해줄게. 그러니까 아빠한테 해서 해. 아빠한테 연결해줬네. 아빠가 또 저 말만 듣고 해준 거예요. 또. 해다 보니까 300만 원 돈이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참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그냥 한편으로 담담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경찰이 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이제 속은 거를 알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떨리니까 우리 장로님이 왜 그렇게 그냥 당황하고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탁 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당황하지? 이러고서는 이제 딱 마음을 또 자아를 잡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거 보이시핑을 왜 문화상품과 지금 제가 이거 책을 출판해야 되는 상황에서 출판 자금이 지금 없어서 그러고 있는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제가 오히려 이걸 더 당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없애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왜 당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으면 막아줄 수 있는데 왜 이게 당하게 하셨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야 지금 보이시핑 당해서 집 날리고 지금 길거리에 앉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 인생이 패가 망신해서 지금 통곡하는 애들도 있다. 지금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엄청 이 피해가 극심하다. 너는 그거 300만원 그래도 조금 날린 거야. 근데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이 저보고 아니 왜 문화상품권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면서 내가 아이고 당해도 많이 당했네요. 이런 문화상품권을 당한 건 많이 당했는데 처음에 그 경찰이 와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 날린 사람도 있고요. 정말 길거리 나간 사람도 있고요. 정말 완전히 그 망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당했잖아요. 제가 당하니까 그 심정이 되는 거예요. 아픈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보이시핑 저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시고 이래서 피해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파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게 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요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준 사람들 아니면 비전업소까지 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게 하시면서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절절히 느끼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놓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보이시피 자기들이 그거를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들 편하게 살고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욕구를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정말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변화돼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패가 정말로 그 실수가 정말 이런 그 아픔 때문에 거기서 정말로 정말 자괴감을 느끼면서 좌절해가지고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정말 끊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실패, 그 실수, 그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뭐예요? 저한테 그 축복의 통로로 쓰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도록 아파봤기 때문에 지금 죽도록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케어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로 지혜로 지식으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나 그거는 간접적인 거예요. 내가 진짜 경험을 하고 내가 당해서 내가 그 아픔을 당해보고 그 고통을 당해보고 그 슬픔을 당해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심정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그럴 때에도 내가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참고 도와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존귀함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해,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제가 잘못하는 것도 많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정말 저를 지켜본 분들이 그래요. 요즘 세상에 목사님 같은 목사님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너무 저 부끄럽고 어디로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큰 고통을 당할 때는 정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나?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저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은 저를 지켜봤던 사람이 예전에는 왜 집사님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치료를 못 받아요? 이렇게 했던 분들 이제는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지금은 목사님 같은 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목사님 교회 가서 섬기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 아이고 가까이에서 교회는 가까이 있어요. 난 가까이서 맨날 새벽기도 하고 맨날 정규 예배 다 드리고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은 거야. 가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도 욕심이 있죠. 우리 교회를 불러드리고 싶지.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한때 예배드릴 때 너무 좋은데 아유 막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오실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장로님 우리 식구만 예배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건 뭐 감사하지 감지덕지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지. 감사하지. 이러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형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보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오히려 정말로 철저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 나는 실패해서 이거 정말 부끄러워. 여러분 솔직히요 주님 안에서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런 말 못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에요 평안하면 내 속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솔직히 제가 아프다 소리도 제가 뭐 미워하는 소리 미웠다 이런 소리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치료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회복되니까 수수수수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속에 있는 거 다 까발리잖아요. 근데 뭐 저도 인간적으로 어쩔 때 생각할 때 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너무 솔직했나?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좋더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나의 삶을 바꿔놓으시더라.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정말 중보기도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중보기도 할 때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이 제가 돼요. 상태가. 그래서 그 사람의 심정이 돼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며칠 전에도 그 자매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자매들의 아픔과 그 슬픔이 저에게 온전히 임해가지고 그냥 통곡하느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고 싶다고 그 자매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내 기도도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거는 뭐예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그냥 나는 내가 아는 것 한 개 안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 성공의 길로 주님의 이끄시는 제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기도단을 더 쌓으면 쌓을수록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살 때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두 배 가득 잡힌 그 고기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도 야고보도 놀랬대요. 시몬도 놀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속내도 깊숙이 다 아시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가 무서워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정말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자꾸 책망하고 있는지 정죄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그거를 여러분 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굳세게해줄게.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럼 내가 힘을 줄게. 새 힘을 줄게. 여러분,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 너는 실천할 수 없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순종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순종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능히 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뭐예요? 다 버려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물질이 우상일 수 있고, 여러분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일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로 그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 때문에 남편도 미워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고,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없어질까봐. 근데 아니거든요. 내가 더 살아나요. 내가 더 온전해져요. 저도 예전에 주님이 제 안에 오실 때에 주님 잠깐만요 이랬는데 지금 얼마나 후회되는지. 여러분,
지금은 주님 오십시오. 주님이 온전히 제 주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온전히 자신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이루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아름다운 정말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 모든 자랑했던 거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존귀케 되십시오. 주님만이 높아지십시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 화를 내고 속을 상하게 해도 여러분,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 영혼 하나님 더 깊이 만나주세요. 더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저 남편 또 그러네, 저 사탄의 역사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러면 여러분 불화되고 사탄이 더 극성하게 난리를 치고 그러면 우리 집은 쪼개져요.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내 주인 되면 저 영혼도 불쌍하고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 진짜 저는 그래요. 우리 장로님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아플 때 얼마나 보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그거 묵묵히 다 참고 견디고 이기니까 결국은 오늘같이 좋은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요. 또 이 사역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존경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내 의가 살아서 여러분 이랬으면 존경 못 받을 거, 그쵸? 근데 우리 의가 다 죽고 우리 지정의가 죽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정의가 살아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살아서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에게도 존경받고 칭찬받으며 사랑받고 하늘의 상급도 받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이 내가 낮아지면 나를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부족한 정말 저에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존경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정말 우리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속상해하기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를 이끄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모셔드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뢰하시고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참된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